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프린트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석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육신에 속하여 육신 가운데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명철과 총명이 넘쳐나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지 않고 우리의 육안으로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땅에 관한 것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본질을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쉴 곳을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고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함에 이 사람의 지경이 더욱 심하게 되었고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명철과 총명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의 속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를 오늘 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귀신이 나갔던 그 사람이 그 지경이 더욱 심해지고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게 되겠다라고 하신 이 비유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마치겠습니다. 아직 한 서너 개가 더 남았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로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끝을 냅니다. 근데 이제 이 악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이 본래의 지경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자신있게 제가 설교도 하고 강해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참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게 좀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몰랐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참 뜻을 이제 강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참 뜻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까지 한 40개를 좀 넘게 했는데 물론 이제 설교는 40개가 간 넘어가는데 사실 하나 설교에 2개씩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비유가 한 3개 정도
4개 그 정도 지금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근데 비유마다 사실 비유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 비유에 담겨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걸 찾아내고 발견해서 또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뭘 말한다고 할 때는 물론 비유는 아니라도 무슨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할 때는 어떤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서 쉽게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또 비유를 말할 때에도 이미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비유 속에는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규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본 걸 그대로 말하면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그렇게만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님의 비유를 몽땅 다 버리는 거예요. 땅의 일에 관해서 땅에 속한 걸로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째로 버린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통째로 다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이 죽으면 모든 걸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나 또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눈을 바꾸지 않고는 예수님의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눈,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비유를 다 버리고 성경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서서히 들어가는데요. 귀신을 내가 들어오라고 하면 귀신이 들어오고 또 귀신을 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까?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뭐 이제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를 귀신 들린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귀신 안 들렸다고 하죠. 그럼 죄인인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게 또 아무도 손 안 들려. 그럼 이제 하늘에 안 치움받은 자. 예? 하늘에 안 치움받. 여러분들은 귀신도 안 들렸고
또 죄도 없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뭐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손 들어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웃기는 거죠. 죄인 손 들어보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들이 손 들고, 귀신 들린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다 손 안 들어요. 귀신이 내게 들어오는 거는 귀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 마음대로 귀신은 귀신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때는 예수님이 너 나가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고 나가는 건 귀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고 내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귀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절대로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그걸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는 다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다 계시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잘하시네. 예,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귀신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게 여러분이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찾아봐요.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7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자. 또 귀신을 내쫓자.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근데 귀신은 내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들어오시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때가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언제 막 들어와요? 하나님이 있을 때. 네.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내 속이 비어 있을 때, 내 속이 소재되고 청소되어 있을 때는 귀신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7 귀신까지 데려와. 이제 우리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정말 오해를 하는 게 나는 아까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이제 우리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함께 먹으니까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죄인과 함께 먹는다라고 이게 흉을 보고 책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겐 내가 필요 없으니까 난 너희와 같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들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자기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귀신 들렸냐고 하면 귀신 안 들렸다고 하죠. 바리새인들도 똑같아요. 그건 똑같아요, 둘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자기들은 귀신이 안 들렸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은 귀신이 안 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와 있는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또 모두가 다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는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 말고 그냥 여기 하나 귀신 영이 더 들어와서 약간 헷가닥 미친 사람을 귀신 들렸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무슨 귀신이 들렸냐. 예.
마태복음 9장 13절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해 관련 선고 1번인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오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세상에 오실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의인이고 일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또 미국 사람들은 다 의인이고 중국 사람들은 다 죄인이어서 중국 사람들을 구하러 왔거나 또는 일본 사람들을 구하러 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중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만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그 죄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오늘날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만나줘요. 그렇죠? 그 의문점이죠. 근데 오늘 설교 끝날 때쯤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을 삼아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눈들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이방을 사도 바울을 먼저 구원하고 또 사도 바울을 이방에 보내서 이방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이스라엘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그 옥에서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소경의 눈을 밝히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 소경인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흑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흑암이라는 감옥에 또 육체라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정말 밝고 빛난 곳이 아니었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즉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물질 세계를 딱 갈라서 잘라내서 분리해내고 나니까 그 분리되어진 물질 세계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즉 사단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잘 대답을 하세요. 질문할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을 때 어디에서부터 받았어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애굽이죠. 애굽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셔. 그럼 이제 제자들을 어디서 택했어요? 세상에서 택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서 택했어요? 세상에서. 세상은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사단의 권세 아래. 그러면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셔서는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별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요, 내 백성이요, 내 아내요, 내 자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뭘 줬어요? 율법과 또 가나안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에는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말씀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과 이루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고, 이루어진 말씀을 성취된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이라고 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고, 또 이루어진 말씀을 뭐라고 하게요? 율법과 복음. 이루어진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과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그걸 꼭 마음에 두시고,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즉 귀신의 왕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서 귀신이 언제 사람에게서 나가요? 이게 이제 아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 잠깐 접어두시고, 성경에 보면 귀신이 언제 나가요? 지 마음대로 그 지 마음대로 나가고 싶을 때 나가죠. 근데 지 마음대로 나가지만 자기 안 나가고 싶은데 나가요. 왜 언제 나가요?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말씀하셔서 나가요. 또 제자들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요. 말씀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꺼내서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죽도록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원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 구절을 지금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가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보라고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이제 그 열심히 살면은 이제 귀신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말씀을 계속 더 이어가기 전에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를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물론 그 이스라엘이 먼저 다 비유의 전제가 되고 그 이스라엘이 더 폭넓게 적용이 될 때 온 세상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작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유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사람이 빼앗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단은 뺏어올 수 있나요? 없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인데요. 9번이에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람이나 혹은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 올 수 있고 그걸 강탈해 올 수 있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 아니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제 우리 10번을 한번 보죠.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유명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나 그렇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허망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했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오는 자들에게 믿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믿게 하려면 세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성령님 안에서 되어야만 세상이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 세상이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을 정말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어서 하나가 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면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근데 성령님 계시는데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귀신이 나갔을 때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다가 못 찾아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왔어요. 와서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성령님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이건 하나님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귀신 거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사단이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하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자기가 우긴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나는 있다라고 믿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는 계신다라고 믿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귀신도 내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준비한 선물이에요. 그걸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내가 강탈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성령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도 내가 하나님 손에서 뺏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성령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게 오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즉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 내게 증거가 되어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나?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나?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주신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이 인생길에서 내가 하나님 떠난 걸 알고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고 구원을 얻어야 되으니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이제 떡 세 덩이 비유를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줘요. 근데 그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하면 그건 받아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뭐라고 했죠? 첫째,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율법, 또 하나 왜 복음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왜 복음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약속이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가셨는데 지금 약속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 약속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겠어요? 그게 참 사람들이 미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막 열심히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야 이미 줬는데 뭘 달라고 하냐라고 하실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이미 줬는데 왜 또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하느냐고요. 그건 미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떡 세 덩이 그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주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또 뭘 주신다고 했죠?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면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는 꼭 성령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인데 내가 성령 받았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즉 성취되어진 이루어진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래서 믿어질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은 뭐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 이게 아니고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다.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곧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준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즉 복음을 받을 때에 이루어진 말씀을 받을 때에야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즉 믿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안치운 바 될 때, 죄사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요. 근데 이제 우리 죄가 아직도 있어서 우리는 우리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으면 회개해야 될 죄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받았으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도 회개해야 할 죄가 있으면 죄사함을 다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럼 성령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성령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내 자범죄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혹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이루어진 말씀, 즉 복음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믿음과 성령은 언제 받게 되는가? 언제 받게 돼요? 자, 이제 언제 받게 되는지는 우리가 다 이미 공부를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처럼 율법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냐? 이게 율법을 지키면 지킬 때마다 죽어야 되니까 나는 이 율법을 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누가 와요? 예수님이 먼저 오잖아요. 예수님이 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갔는데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는 예수님이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만 하고, 죄인인 걸 깨닫는다라는 말은 그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의 육신을 입고 이 옥속의 흑암에 갇혀 있다. 즉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여호와 하나님과 따로 이사 와서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내가 돌아가기를 원할 때에 무조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래서 오신 성령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동시에 말씀과 성령이 함께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 죄인들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사단은 뭐예요? 귀신의 왕. 그럼 귀신의 왕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요, 귀신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즉 귀신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너희를 내가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게. 너희에게 줄게. 그게 이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줄게. 어떻게 영생을 준다고요? 어떻게 영생을 주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겠다라는데,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제 공부 다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가서 해봐.
근데 해보라고 했더니 지멋대로 살아서 다 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제 율법을 주고 이렇게 해서 네가 하고자 하는 걸 해봐. 해보는데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목숨을 바쳐서 죽을 때까지 너의 있는 힘을 다해서 의롭게 되어보라는 거야. 건성으로 몇 가지 해보고 이제 내가 의로워졌다 이게 아니라 팔을 자르려면 자르고 눈을 뽑을 수 있으면 뽑고 그리고 가슴을 도려낼 수 있으면 도려내어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로워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세리들을 무시하고 죄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계속 너희는 이렇게 하니까 아니고 너희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요. 너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요.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난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니까 자를 건 자르고 뺄 건 빼고 그렇게 해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건데 너 그건 어떻게 할래?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그럼 간음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형제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살인한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니네들이 지킨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너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미 죄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니? 죽어야 되지 않니?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니까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율법을 목숨을 다할 때까지 지켜서 네 목숨을 바쳐서라도 의로워질 수 있으면 의로워지라는 거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율법을 주신, 즉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즉 약속,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야 니네들이 하나님 없어도 의로워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을 시키지 않고 이 사단은 자기 새끼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완전하게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사단, 용이라고 하는 그 마귀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꿰는 자가 뭐냐면 꿰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꿰는 게 뭐예요? 이제 그걸 쉽게 하면 속이는 건데요. 이게 사람을 앞을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그걸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창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단은 세상에 있는 최고 어떤 그 기관들을 통해서 막 온갖 조작된 사진들을 다 보여주고 또 뉴스를 통해서 다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궁창 안에 두었다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사단이 천하를 꿰는 거예요. 그 사단이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내가 다 해주니까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데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아직도 죄가 있는데 내가 이 죄를 해결을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그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여호와의 능력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냐? 니네가 무슨 짓을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오는 것까지도 용서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데 네가 뭘 너를 위해서 하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7장 8절을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람들이 육체대로 살면,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범적인 삶을 살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내가 육신을 지켜서 행하여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으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즉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네가 온전하게 구원받은 것을 믿을 때에 네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참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꺼집어내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율법, 즉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보세요. 이스라엘을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구별했잖아요. 그럼 사단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광야로.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광야에 쉴 데가 없어. 그래서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려고 돌아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에게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이스라엘은 예수님께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심판을 했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로 저주했다라는 말과 크고 두려운 날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귀신 7,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수를 말하죠? 완전한 수,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귀신이 완전한 귀신, 충만한 귀신, 그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귀신의 왕이 오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단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단의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주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이 날들은 기록한 모든 것들의 형벌의 날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느 한 구절 읽고 그냥 지멋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알고 무슨 얘기를 해야지. 자,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 했죠? 율법은 우리를 모학 선생으로 인도한다고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라. 그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을. 너희가 이걸 지키는데 죽을 때까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기 살기로 지켜보면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미 설명이 거진 다 된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신, 즉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주셨어요. 즉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내가 이것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나가요. 근데 이놈들이 막 열심히 죽을 때까지 지켜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때가 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발견할 만한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못 발견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그리고 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살포하기 위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심판이 무화과나무의 저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져서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피리를 불고 세례 요한은 나팔을 불어서 왜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귀신이 여전히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그 사단이 와보니까 잣들 뭐 텅텅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왔다가 이거 나만 들어갈 게 아니라 왕을 데려오자. 그래서 이 왕을 데려온 거예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형태가 그 전보다 배나 더 나쁘게 됐다는 거예요. 배나 더 나쁘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귀신이 와서 보고는 옳다구나 좋다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7 귀신을 데려온다니까. 이게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예수 믿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율법 처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열심히 자기 의를 내세우고 열심히 자기가 또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가 되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다녀도 심지어는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다녀도 여전히 나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즉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 속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거하시지 않는 빈 장소가 되었으니까 거기엔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는 7 귀신까지 데리고 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즉 이스라엘이 이제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그 이스라엘은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도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세상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를 지켜서 자기를 성화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 종교 그게 다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귀신 들린 자인데 완전히 사단이 장악을 해서 지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사단에서 두루에 놀아라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구원받는 구원 즉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귀신이 들어오고 7 귀신 즉 사단까지 들어와서 완전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의 말씀
율법을 지금도 붙잡고 율법 아래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곧 율법,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곧 복음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하나님은 더더욱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집이고 귀신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는 더 악한 귀신이 7가지도 데리고 와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 10년 다녀서 20년 다녀서 30년, 40년, 50년 다녔고 나는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런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복음으로 나는 하늘에 안치운 바 된 자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된 자가 아니면 목사 아니라 무슨 신학 박사 10개, 20개 있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운 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믿음과 성령을 내가 막 강제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성령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남이 주지 않는데 내가 그걸 가져오면 뭐예요? 도둑놈이죠. 이게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이게 성령이 내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도둑놈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아는 너희들에게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이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난, 즉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몸에 거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따로 이사와서 이주하여 세상으로 떠나와서 따로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게 그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뭘 줘요? 율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모학 선생에게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꼭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다 자기가 율법도 지키고 또 내가 회개도 해야 되고 내가 성화도 해야 되고 내가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믿고 예수를 믿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믿고 있으면 다 도둑놈들인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은 제가 이제 12장을 다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12장을 다 공부를 하는 것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따로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어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12장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하면 이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또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서 고쳐줘요. 그러니까 보기도 하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땅의 사건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아서 고쳐주었다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까막눈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듣지도 못하니까 아는 게 없어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까막눈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다 누구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다 이런 상태인데 내가 이제 왔으니 너희를 이런 상태에서 귀신 들린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놓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보고.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신 들린 건 내가 아니고 너희가 귀신 들렸는데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온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말씀을 진짜 끝쳐야 되는데, 하여간 다음 일요일 말고, 하여간 한 두세 주 쉬고 난 뒤에 그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비유는 오늘 저녁으로 끝났고요. 제가 이렇게 1시간에 걸쳐서 열변을 토하고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몇 주 전에 했는데,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질질 끝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설교했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는 댓글을 그렇게 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해놓고 이제 자기가 좀 미안했던지 그걸 지우고 새로 댓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기는 지웠어도 나한테서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질질 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5분이면 말할 걸 뭐 1시간씩 말하는 이 목사는 정말 능력이 없는 설교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본질 그러는데요. 이 성경을 모르고 본질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예수님 비유의 본질을 몰라서 이걸 몰라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가도 복음을 하나도 말하지 않고 맨날 돈만 거두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본질을 얘기 안 했다고 막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 차단시켜버렸어요. 아니,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만한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질질 끈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화난 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해코지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교는 내가 차단을 해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내가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단을 시켰어요. 어쨌든 오늘 이 비유는 정말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 귀중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좀 식은땀이 나는데요. 지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도 어떻게 빠지는 건 없나 계속 보면서 설교를 했는데 하여간 준비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이 예수님의 비유가 지금 내가 올라간 게 한 43개 정도 되는데 그 비유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라요. 정말 귀중하고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성경 전체적인 흐름, 즉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얘기를 너무나 거기다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근데 그 비유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 예수님의 비유를 그냥 이솝 우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하시고 비유도 복습을 많이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도 지난 금요일 날 그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설교를 했는데 그 제가 받는 느낌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정말 내 거를 꼭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며 쉴 곳을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어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지경이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이 악한 세대 곧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리저리고 헤매고 또 헤매이다가 그날에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처녀가 다 가라리라고 했습니다. 피곤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아버지여 수없이 헤매고 헤매이다가 결국은 아버지여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버지여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심을 허락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총명과 명철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명하게 아버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은 이러한가 저것은 저러한가 상고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